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보고 및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교육위원장을 섬기고 있는 전성훈 장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저희 아동부부터 나와서, 아동부가 요즘 굉장히 바쁜 애들이 많아가지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일의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보고와 또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저희 아동부는 SOS 라파 구조대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열었습니다. 자, 기간은 이거 혹시 넘어가게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기간은 8월 3일 4일 되어 있는데, 또 우리 바쁘신 분들이 또 많으셔가지고 7월 28일 당겨서 한 번 더 해서 3차례에 걸쳐서 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학교를 위해서 이번 성경학교 안에는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몸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영혼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변에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전하는 라파 구조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면서 구조대원으로 선생님들이 또 변신해서 열심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영상으로 볼 텐데 PPT가 이렇게 안 넘어가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자, 제가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또 안 되네요.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화면만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른 세대여서 이 찬양이 그 찬양이라서 배경음악을 넣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하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트 만발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바쁘신 분들도 많고 안 깨워주신 분들이 많아서 주일 아침 되면 제가 너무 괴로워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아이들, 믿음의 정말 가정으로 이 아이들 믿음의 명문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 신앙교회를 지켜갈 그루트기들로 남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세요. 자, 나와주세요. 그 친구들 나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클릭 나중 한번 하면 음악이 나올 거예요. 음향. 자, 네네. 아까 맨치로
싸우는 중에도 인사. 차렷! 경례! 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했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예. 우리 중고등부에서 내년에 우리 남학생들 이제 초등학교 6학년들 올라오면 율동팀을 하나 만들어도 될 만큼 예, 너무 율동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이어서 우리 유치부도 우리 차일의 전도사님께서 한번 간단히 보고를 해주시죠. 숨 한번 돌리고. 오늘 참고로 우리 귀하신 분들께서 스케줄이가 너무 많이 꼬여가지고 내일 또 계약한다고 방학 조치한다고 못 나오기도 하더만 이제는 마지막이라서 여행을 많이 가신다고 못 나오고 뭐 아프고 막 여러 가지 합니다. 네, 이제는 유치부 거 넘어가면 될까요? 오케이? 이렇게 넘기면 돼요? 이렇게? 글자가 폰트가 안 바뀌었네. 자, 이번 유치부는 하나님의 라파 퀴즈 주제가 이렇게 같이 통합 속에 교재가 같은 라인이라서 라파 퀴즈라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했고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는 가장 알차게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8월 11일 주일과 17일, 18일 토요일 그 줄 연결해서 했고요. 유치부실과 무인 카페가 아니라 참 기가 차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그 안에서 서로 고치시고 돌봐주고 사랑하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라파 퀴즈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라는 주제와 그 다음에 9.1.9.1 우리는 라파 퀴즈 구원이에요. 9.1.9.1이라고 읽을 수 있죠. 구원. 우리는 라파 퀴즈에서 우리를 눈먼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자, 그렇게 할 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주변의 사람을 돌봐주고 도와주고 고치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런 친구들로 자라기로 그렇게 결심하였습니다. 우리 사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가 너무 좋아서 공부할 때 좀 알차게 교재가 좋아서 이루어졌습니다. 다 3세들인데 지금 3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배우는데 힘을 다하는 우리 꼬맹이들이에요.
많이 힘든 분들입니다. 오늘 급조가 아니고 오늘을 맞춰서 그나마 쌩쌩한 아이들과 함께 조금 전에 영상을 찍고 올린 겁니다. 주제 찬양 함께하는 거 아파서 목에 침을 들이고 하니 잘 봐주십시오. 현재 1살짜리들입니다. 그나마 제일 많이 잘 참나는 거예요, 이게. 네. 참 유치부는 보면은 항상 마음이 좀 짠한 게 우리 애들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고생하시고 너무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이렇게 헌신하시는 모습들이 너무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교육위원장으로서 그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교회학교의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신암교회에서 이 시점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 어른들의 그런 노력들이 정말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꿈을 꾸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같이 동참하셔서 우리 주일학교가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정말 교회의 부흥을 앞장서는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다음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보고를 우리 담당하고 계시는 성혜식 목사님 나오셔서 보고 드리고 이어서 우리 중고등부 회장인 우리 권영민 저기 있네요.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외부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계속해서 자체 집회를 했었는데 코스타 집회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되었고 또 찬양팀과 강사진이 너무 좋아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수영로 교회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수영로 교회에 도착해가지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찬양도 하고 코스타 집회를 참석하면서 너무 찬양이 좋았는데 이번 코스타 집회에 참여하면서 느낀 점은 찬양은 너무 좋았습니다. 찬양은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부를 때 목청껏 따라 부르고 두 손도 높이 들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아무래도 요번 찬양 요즘은 저거 나오면 안 되네. 요즘 대세는 그냥 찬양 집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쉬운 것은 찬양 외에는 전부가 별로였거든요. 설교 시간이 한 2시간 정도가 되었어요. 찬양 1시간 하고 설교를 2시간 해가지고 집회를 3시간 정도 하니까 다들 자고 있죠. 나 저 자는 모습도 이뻤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도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기도도 조금씩 하고 했었는데 사실 기도할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그리고 요번 수련회 때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진짜 잘 먹었습니다. 진짜 잘 먹고 재밌게 놀고 그다음에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끝으로 우리 중고등부는 예배 시간에 할 수 없는 부족한 기도를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토요 모임을 통해서 1시간 반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토요 모임에 나오는 친구들이거든요. 한 10명 정도 그렇게 나와요. 꾸준하게. 그래서 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도 만나고 기도의 맛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수련회와 기도 모임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 중고등부 회장인 권영민 학생의 감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학생들은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요. 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막 친하게 지내요. 쌤 이러면서. 그렇게 간증할 때도 저를 쌤이라고 표현을 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영민이에게 간증의 핵심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시작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가 있고 이 부산에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권영민 학생을 초청해서 멋진 간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계금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권영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과 토요 기도 모임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여름 수련회 간증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지만 사실 저희 중고등부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작은 수련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0여 명의 학생들이 1시간 반 동안 기도를 하고 기도 이후에 교제를 통하여 서로의 문제를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해식쌤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는 매주 열리는 토요 기도회라는 수련회를 통해서 제가 영접한 주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19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뭔지,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뭔지에 대해 크게 고민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다녀야 되는 곳이었고 형식적인 예배와 찬양, 그렇게 무한 반복으로 돌아오는 일주일이 다였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 제가 살면서 했던 선택은 항상 저의 욕심으로 가득 찬 선택이었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해본 적이 없고 어떤 일에 대해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중3 때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사가 가장 돈도 잘 벌고 사회적인 명예는 두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사람의 생명까지 살리는 의사가 제 욕심에 딱 맞아떨어지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궁금해하지도 않고 의사가 될 제 모습을 우상으로 두고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사람이 욕심으로 사로잡히는 순간 그 어떠한 것도 저를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학원 시간표가 안 맞는다는 핑계로 그나마 토요일에 기도하러 가던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주일 예배를 마치면 중고등부 회장인데도 불구하고 성급히 집에 가기 바빴습니다. 저에게는 의사가 되는 게 중요하지 예배나 교회가 크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첫 시험을 쳤을 때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지만 의대에 가려면 한참 모자란 점수였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방법도 바꿔보고 밤을 새워가며 공부하고 나중에 멋진 의사가 된 나를 상상하면서 잠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말에 전교 3등으로 한 학년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목표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참 기뻤지만 목표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2학년으로 올라가는 겨울방학에는 포스트잇에 전교 1, 2등 하는 친구의 이름을 붙여놓고 내가 얘네를 꺾는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제 머릿속은 불안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이 등수 무조건 지켜야 하는데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에 자주 시달리고 종종 새벽 4, 5시까지 잠을 못 자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하루는 아예 날밤을 까고 주일 예배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2학년 첫 시험을 쳤는데 저로서는 참 믿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수학이 5등급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뒷면에 어려운 문제는 거의 다 맞췄는데 태어나면서 단 한 번도 실수해본 적이 없는 앞에 이제 아주 간단한 문제는 거의 다 틀려버린 것입니다. 수학 3, 4등 하던 놈이 갑자기 90 몇 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까지 제가 믿고 의지하고 기쁨과 활력이 나온 곳은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오직 돈 잘 벌고 폼나는 의사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큰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성적으로는 도저히 의대에 갈 수 없는 성적이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저는 겉은 멀쩡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썩어가고 굶어갔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꿈꾸던 목표가 한순간에 없어졌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고 의욕도 없었습니다. 시체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게 하루 종일 누워있기도 하고 너무 무기력하고 의욕도 없어서 제 머릿속은 온갖 안 좋은 생각들과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좋았던 사람들과 환경은 한순간에 저를 두고두고 괴롭히는 가장 최악의 것들로 바뀌었습니다. 학교에서 항상 선생님들의 관심과 이쁨을 받던 저는 반평균 성적이나 떨어뜨리는 쓸데없는 아이가 되었고, 나름 공부 좀 한다고 끼리끼리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은 하나같이 저를 무시하기 바빴습니다. 이때 저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였습니다. 제 욕심이 불러일으킨 죄, 즉 하나님을 떠나 내 욕심대로 살던 제가 일으킨 영적인 사망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러다 진짜 우울증으로 죽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때 저는 토요 기도회에 다시 나가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 박차고 나온 자리를 잃을 거 다 잃고 초라한 꼴로 다시 돌아가는 건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회 안 나가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저였기 때문에 무작정 중고등부실로 내려가서 다시 기도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살면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 찬양은 크게 틀어져 나오고 있고 기도회는 진행 중인데 막상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해식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찬양의 가사가 정말 자신의 고백이 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는 기적을 맛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원합니다라는 곡이 있는데 이 찬양의 후렴이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라는 가사로 거의 10분을 반복하는 찬양입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로 계속 기도했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 가사처럼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가지게 해주세요 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성경도 읽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식쌤에게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읽으면 좋을지를 여쭤보니 가볍게 잠언부터 읽어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그때 18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제 스스로 처음 성경책을 펼쳤거든요. 그리고 쌤 말씀대로 계속 잠언을 읽는데 유난히 제게 계속 신경 쓰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쌤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 말씀대로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를 만나주십시오 이러면서 그냥 계속 소리치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쌤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100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던 말이 생각나서 꼭 이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고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제 눈앞이 번쩍이면서 밝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겁니다. 아무 이유를 모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울고 있으면서 내가 왜 우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 스스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쌤한테 여쭤봤습니다. 쌤 제가 빛이 반짝이는 것처럼 뭔가 잠깐 밝았었는데 갑자기 계속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쌤이 좋은 현상이다. 네 기도가 계속 쌓여서 그런 거니 계속 기도해보렴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흐르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참 감당하기 힘든 찔림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로지 제 욕심을 최우선으로 살았고 당연히 기도는 하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힘을 써도 모자랄 판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안 믿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고 학교에서 남을 손가락질하면서 비꼬고 참 가지가지 하면서 살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뭔 짓을 한 건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토요 기도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또 갑자기 뭔가 태양처럼 저에게 빛이 비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빛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주님이구나 라는 생각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제 욕심으로 살았던 제 모든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서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진짜 가장 마음 깊숙한 곳에서 주님 내가 무슨 짓을 해왔던 겁니까? 이러면서 정말 죄송한 마음에 계속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왜 이제 왔니? 왜 이제 왔느냐? 너가 왜 이제 왔어? 이러시더라고요. 정말 사제의 힘이 풀리면서 펑펑 울면서 죄송하다고 계속 외쳤습니다. 제 머리와 생각으로 드린 기도가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주님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기도를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주님이 저를 꼭 안아주시는 것처럼 정말 다 표현 못할 평온과 안정이 제 몸을 감싸 돌았습니다. 그리고 해식쌤에게 저 이제 하나님 만난 거 맞나요? 이러니까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세상에 종노릇이나고 있던 저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 마음의 어둠을 빛으로 밝게 만들어주시고 잠언 8장 17절이라는 말씀으로 저를 붙잡아 주셔서 저를 만나주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의사가 되겠다고 까불던 저를 꺾으신 하나님이라면 이제는 절망에 빠져서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던 답 없는 제 인생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어느 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너희가 뭘 그렇게 기도할 게 있어서 그렇게 1시간 반 동안씩 기도를 하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도를 해보니까 기도가 무슨 내 삶에 문제가 올려올 때,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또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에 흠뻑 젖어서 기도하다 보면 가끔은 벌써 기도회가 끝났나 싶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제 기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만 있으면 된다는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게 오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서 간절한 고백이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넌지시 물으시더라고요. 너 진짜 욕심을 다 버릴 수 있겠냐? 다 버리고 아빠만 바라볼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 질문에 당연합니다 주님 이러면서 그럴 수 있다는 부분도 있었고, 또 이게 직접 음성을 들으니 사람 마음이 뒤숭숭해지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에 대답이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 음성을 가지고 주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니까 결국은 제가 주님 앞에서 간절한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욕심 죽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진짜 죽고 하나님의 오직 예수님의 힘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아픔에서 회복이 되고,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하나님이 중심되는 가장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는 건 토요 기도 모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주일날 1시간 드리는 예배 안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토요 기도 모임을 통해서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식쌤이 이 기도 모임을 만들면서 아무도 오지 않으면 혼자서라도 기도하겠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우리 중고등부가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회식쌤이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말씀 따라 사는 건 고난이면서 참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완전한 축복이자 행복이라는 거를 쌤을 보면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면서 환하게 웃는 저 미소, 주님과 동행한 행복함, 주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바라보는 쌤의 모습을 제 믿음과 비교해보면 저도 참 하나님과 저렇게 함께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싶다는 생각을 매번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중고등부는 토요 모임이란 작은 수련회를 매주 하고 항상 기도회를 마치면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고 돌아다니는데요. 남들이 보기에는 저거 시간만 낭비하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도통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요. 저희는 그 시간을 함께하면서 회식쌤이 만난 하나님과 쌤이 어떤 아픔을 겪고 오셨는지, 또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그리고 각자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어쩌면 기도하는 시간은 각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가 함께 밥 먹고 교제하는 시간은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주일 예배와 토요 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게 뭔지, 또 그 말씀대로 일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의사가 되겠다는 욕심을 위해 토요 기도 모임의 자리를 나오지 않고 계속 공부만 했다면 저는 기도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나 정도면 특별히 사고도 안 치고 잘 믿고 있겠지라고 착각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문제아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계획을 막으시고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믿게 하시고 무엇보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제 인생에 간섭한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를 진짜로 사랑한다는 증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희 중고등부 신암교회 중고등부가 참 좋습니다. 제게는 함께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며 맺어진 주님이 주신 소중한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어서 너무 좋고, 그리고 형, 누나, 오빠, 동생 하면서 서로 챙겨주고 위로하면서 함께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의사라는 욕심을 빼앗아 가셨지만 의사보다 더 좋은 기도의 동력자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저에게 심겨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고백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우리 소중한 동력자들과 앞으로 계속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깊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들은 간증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너무나 제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비록 숫자는 아직 많지는 않지만은 저도 이 올해 그 교육위원장을 이제 장로가 되어서 처음 그냥 주시는 대로 받았는데 올해 욕심이 생겼어요. 내년에 제가 그대로 하면서 우리 교회학교가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좀 성장할 수 있는데, 부흥할 수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한번 제가 쏟아 부어서 내년에 우리 할 때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조금 더 재미나고 조금 더 감동이 있는 그런 보고회가 될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오래 기다렸는데 우리 청년부에서 나와서 우리 여름 수련회 보고를 우리 김수민 회장님께서 잠깐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피니시 휘날레를 우리 청년부에서 찬양을 함으로써 그래서 순서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잠깐 보고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청년부는 지난 8월 11일, 12일 1박 2일 동안 금면산 청소년 수련원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저희 사진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수련을 다녀왔는데 이번 수련회는 저희 청년부에게 있어서 좀 많은 추억과 의미를 남긴 그런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가기 전부터 각자 기도와 또 예배를 통해서 수련회를 준비했었고요. 또 이 수련회 중에도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또 기도회를 통해서 서로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청년부가 이제 결혼이나 또는 각자의 직장 문제로 인해서 이전보다 좀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되게 걱정도 많았고 좀 고민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간절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하는 그런 정말 은혜 넘치는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인원은 줄었으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새로 또 오게 된 청년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채워주시고 있다는 주님의 일하심을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도 이 수련회 때 가졌던 이 마음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더욱더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저희 청년부가 되려고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한 명 한 명 더욱더 질적인 부분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많은 분들께서 후원과 기도를 통해서 저희 청년부를 도와주셨는데, 그 덕분에 정말 저희 청년부 수련회 너무 풍족하게 잘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청년부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불도 좀 켜주십시오. 여기도 켜주고 여기도 켜주고. 예. 자, 여러분, 어떻게 보고를 잘 받으셨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 이 일을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 또 교우들 기도하고 헌신하고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박수로 격려하고,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보고를 듣고 또 간증도 듣고 하면서 느낀 것이, 참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만나고, 그게 시작이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신암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이번 하나님 우리 여름성경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아유치부, 아동부 하나님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그들 마음판에 아무도 모르지만 그들 마음판에 잘 심겨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청년부 주님과 만나 깊이 있게 교제하며 기도로 말씀으로 깊이 있게 교제하며 주의 음성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아버지 세상에서 요셉과 다니엘처럼 위대하게 하나님 영광 위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이 막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그런 탁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